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5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북미는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북미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에스파니아, 스페인 쪽이죠. 그쪽에서 골드, 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미에서는 하나님 갓을 찾게 되니까 골드도 주게 되고, 그런데 골드를 찾아가니까 골드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신뢰합니다. 이게 돈에 들어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서도 달러 좋아하면 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12월 달은 올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2월 달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 해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결산해보라고 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12월이 되면 인생을 계속적으로 가결산하고 마지막에 정식으로 결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인 거예요. 그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누구나 살아있고 나중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면서 삽니다. 만약에 평가받기 싫어하고 평가를 스트레스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 모든 것을 인간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잘못 살아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겼던 사람이 마지막에 적었던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 7장은 우리들에게 귀한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좋은 이름을 얻기를 원해라.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평가인 것이에요.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만 잘하든지
사업자라든지 돈 많이 벌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으로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요. 로마 사람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원로원에서 그 이름을 말살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원로원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흉상, 동상이 철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서를 적었던 책을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돌에 새겨진 이름을 다 파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같이 되는 그런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더더욱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옛날의 기름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좋은 기름. 돈을 비싼 기름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기름이라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캐시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가지라.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러한 돈, 물질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은 전체 재산인 비싼 향유를, 기름이죠, 그것을 주님께 깨트려서 드리는 그런 믿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한 달란트를 준데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물질을 통해서도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최고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돈 많다고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 잘 나가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빌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이 바이러스나 열악한 곳에 사람들 전염병 퇴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최고 부자라기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는 성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똑같은 장로라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장로가 있고, 똑같은 집사라 하더라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라 하더라도 결코 똑같은 리더가 아닌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받았는 하나님의 직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 것인지, 그냥 직책만 받고 내가 영향력 없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더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한 영혼들,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세우는 거. 나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웠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네가 선한 일을 하면서 물질을 많이 가진 것보다 그것을 더 추구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서 죽는 날이 출생 날보다 나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출생했을 때보다 죽는 날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이요. 이 세상 인간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은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죄 가운데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게 살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고 끝까지 그 길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산 후에 죽기 전에 나는 내 길을 다 달렸다. 나를 본받아라.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택함받았다는 사람은 사명이 전부 다 주어졌어요. 사명 없이 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소명, 내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 것인가?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는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는 삶을 살았는 것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 유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즐거운 잔치집에 가길 원하지 슬픔과 통환이 있고 회한이 있는 초상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인 것이요?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논하게 됩니다. 논할 때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일찍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갔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인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는 참 인색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들을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는 것이요. 들으라, 배워라. 놀기 좋아하고 즐거운 데 가지 말고 배움 있는 곳에 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라.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냐면 아직도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요. 시간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저 사람 아무 솔직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죽고 나서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죽게 되면 마지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아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에요. 전도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진리가 초상집에 가면 깨달아지는 것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평가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아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요.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사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사탄에게 도둑맞은 것이요. 그 도둑맞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2021년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볼 것은 과연 나는 지난 20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은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인가?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내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맞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서 나오라 할 때 갈 바를 모르고 따라 나왔다. 가나안 땅에 가는 줄 몰랐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갔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근데 그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이 역시 같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믿고 살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에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고 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았는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은 것인가? 우리 삶은
끊임없는 연속에 고난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 속에 고난만 계속적으로 주시했는가?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인가?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이 적어놓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언젠가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잘못되어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탔는 사람 중에 1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한쪽 다리를 잘라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그래 위로를 합니다. 다리가 잘려서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탔던 비행기에 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이 나를 그 비행기에 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폭파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 생애를 잘못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은 다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불구자로 있어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목회에서 그만두고 나서 세계 선교에 유명한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일반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게서 가져가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는 어떤 고난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뺏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셔요. 이거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올 때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하고 있는가? 원망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내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범죄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고난을 당함을 통해 이제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키게 됐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정결해지는 것이죠. 하나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중에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안락했고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주하기를 원했을 때 깨트려버리고 고난을 주었던 것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한 것만 좋아하고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범사의 복을 받길 원하시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게 됐을 때에 갚아줄 때는 수백 배, 수만 배 갚아주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수넴으로 지나갈 때에 이 귀부인이 엘리사를 초청해서, 강권적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곳에 마음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감사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너무 풍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원 게하시에게 네가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이 집에는 남편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리고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없는데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집에 너희 마음의 소원이 아들이 없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니까 내년 이맘때에 대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실제로 1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지게 할 때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 이런 분 보면은 목회자가 그분에게 빚졌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사랑이 가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고. 근데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이런 분 보면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게 될 때는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분 깨트리스라도 하나님께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는 분 보면은 계속 복을 내리시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과 하나님의 가장 꿈과 소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빚을 계속 지어주는 것 똑같아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게 됐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묻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 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적으로 빚을 지우게 했습니까? 물질을 얼마나 빚을 지우게 했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잔뜩 빚을 지도록 하나님께 하시게 될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묵상까지도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지우는 것이 교회로 살 일이 무엇인 것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빚을 졌기 때문에
마음의 묵상까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마다 부흥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선교할 때에 전 세계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거치게 될 때에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도 선교하게 될 때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선교하지 않게 될 때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선교하게 될 때에 전 세계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상 지금같이 잘 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적은 나라가, 분단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동네를 이래 도는데, 저희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은행에서 100% 돈을 빌려가 샀잖아요. 100% 돈을 다 빌려서,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고, 그리고 교회 특별히 잘 사는 분도 없고, 그런데 10한 9년 정도 지나고 이래 보니까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집도 5채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9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 달에 그 많은 돈들을 내보내면서 61명의 협력 선교사, 선교지의 때를 따라서 병원도 짓고 고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자동차도 보내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로서는 바깥의 외부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하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정도, 그 정도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려고 그러면 성도가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그래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1,000명 남짓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도들의 만문을 열게 하시고 복을 주심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선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닌 것이고 성도가 아닌 것이고,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자기만 그냥 예수 믿고 내 조언이 내 자식만 찾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바깥으로 나눠 보내잖아요. 우리 설렁하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들 보면 전부 자체적으로 하지, 교회적인 돌아놓는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영혼 구원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보내도 교회에 자꾸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빚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 마음에 하나님 보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초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빛을 자꾸 지게 하는 거예요. 빛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후하게 헌도를 눌러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복 받는 거 따로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빚지게, 시간으로 빚지게 하고 물질로 빚지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목회자인 저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만 보면 계속 앉아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 성도가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성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 1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빚을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헌신하셨고, 많이 내는 건 문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춰서 얼마나 마음이 갖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만약 예수 안 믿어가 지옥 들인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가했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고 살은 것인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가장 비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못 살을 때 돈 받았는데, 어려울 때 돈 받아 내가 지금 잘 되니까 그 사람 슬슬 피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 인사 안 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그보다 더 진짜 나쁜 사람은 받았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 절대로 그런 분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복을 못 받아요. 일반적인 은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보면.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며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노예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40년 광야길에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떡과 꿀이 흐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구원됐잖아요.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구원해 줬잖아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해버렸고, 완전히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 삶을 살아간 것인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살았는 것인가. 우리 세계적인 이 주석으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늦게 집으로 오다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갑부터 돈 다 빼앗겨버리고 죽도록 두드리고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정신까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새벽 이슬에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기도시 해서 자기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온 가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피투성이 됐어요. 걱정해서 전부 모여들어 안고 있는데 전부 다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얻어맞았으나 목숨을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나도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살았더라면 그 강도같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강도같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량한 시민 되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강도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돈은 잃어버렸지만 강도가 아무리 빼앗을래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 예수님과 영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살아간 것인가. 정말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뭐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감사해요. 저는 목회하고 나서, 아니 목회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자주 매일 여기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옛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웠고, 옛날에 젊었을 때, 그리고 회계사로 있을 때도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하루에 3갑씩 피우면서 신경 쓰고 바짝 말라서, 그런데 폐병까지 미국에서 걸렸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못 살아있어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진짜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을 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성을 우리 한번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돌아보세요. 천냥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천국을 말할 필요 없고, 이 생활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입이 있다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간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바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님, 우리 교회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드리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몇 년 전만 왔더라도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성도님들, 주일 성수 반드시 하고 온전한 10의 1조하고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끊임없이 말씀에 있는 것인가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인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아는 것이 아이들이. 유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자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 있는 자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결산한다고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마지막 결산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 대신 12월 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결산하는 마음으로 가지시면서 내가 과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는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라도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도 배움으로 날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배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배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은 항상 내가 믿음적으로 사는가? 내 삶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릴 때 항상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에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구원의 은혜 중에 내가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명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선택 자녀들은 복음을 당연히 은혜 속에 전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빛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빚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는 계시겠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들이 정립되거나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좋은 이야기, 우스갯소리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과연 내 시간들을 내가 허송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내년이 복된 한 해가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2021년도를 맞이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게 될 때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았는 이 은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만입이 따라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더욱더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해의 마지막 주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결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